우리 오늘 우리가 만들어갈 교회, 우리가 새로운 미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만들어갈 교회, 바로 깨달음, 우리 어웨이크, 깨달음이 있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인생이란 그렇게 채우고 또 비우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길이다. 신앙생활이란 비움과 채움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빛의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깨어짐과 또 깨달음, 이 깨어짐을 통해서 내가 비워짐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깨달아지면서 채움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깨어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아픔이고요, 고통입니다. 깨어지는 시간만큼은 나에게 큰 힘든 고통과 또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죠. 하지만 그 깨어짐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불교에서도 보면 깨달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법륜 스님이 증문답설인가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막 이렇게 죽도 같은 거를 막 때리기도 하고 기도하라고 깨달을 때까지 막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성숙하다라는, 내가 성숙해졌다는. 이 깨달은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숙함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구별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구별을 잘해요. 파인애플은 애플이 아니다.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은요 사랑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사랑해야 될 것과 사용해야 될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이요. 여기 돈 있어요. 1등부터 4등까지 다 똑같아. 10,000원이야. 오히려 추첨해준 사람 선물이 더 좋았어요. 훨씬 좋았어요. 만년필도 주고 그쵸? 전기 스탠드도 주고 냉장고는 너무 커서 못 줬어요. 여기 있는 돈이 있습니다. 돈. 이 돈은요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사용.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돈은요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돈이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처럼 성숙한 신앙은 없겠죠. 종종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요. 계속해서 물어요. 참 재미있죠? 이게 우리 딸도 이제 커가면서 지가 조금씩 커갈 때마다 눈치가 빨라져. 그래서 아빠랑 같이 있을 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아빠 이러고 엄마랑 있을 때는 엄마 좋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럴 때 그냥 아무 대답 안 하고 딴 얘기하고 눈치가 좋아졌어요. 아이들은요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각기 대답을 많이 합니다. 어떤 엄마가 만두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만두를 먹고 있던 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딸은 엄마랑 아빠랑 누가 더 좋아? 무엇을 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잠시 생각하던 이 딸이 만두를 하나 딱 집어들더니 그 만두를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러면서 되묻습니다. 엄마는 이쪽이 맛있을 것 같아? 이쪽이 맛있을 것 같아?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 아이가 사랑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더는 기분에 따라서 엄마와 아빠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죠. 성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었다는 것. 사실 이 믿음은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성숙해져 가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이 성숙함이 좀 부족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떤 판단이 부족하고 또 서로 간에 어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랑은 전혀 반대죠.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야. 막 상처투성이야.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어벤져스인데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막 그 아이언맨 지만 잘났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내가 제일 똑똑해. 헐크. 이 헐크가 나타나면 적들은 벌벌 떨지만 누구도 같이 떨어요? 우리 편도 같이 떨어. 뭐 토르. 이 사람은 외계에서 와가지고 우리와 사고 체계가 달라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 얘네들 이 외계인과 적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누구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싸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의 열매를 뿌려가지고 많은 열매를 내는데,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들어오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을 섬기던 습관들이 있었어.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동안 세상으로 살았던 방법들, 또 우상 숭배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아예 그것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우상의 모습, 또 타락한 모습, 이 세상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들어온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요?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거죠. 나한테 손해가 되냐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것만 따지고 그냥 손해가 되지 않는 편, 나에게 유리한 편으로만 서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성숙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4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14절에 있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전의 말씀을 기억하라, 상고하라라는 뜻이에요. 앞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그 금송아지가 마치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우리가 모시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참 많이 있는 교회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분파를 만들었어요. 아볼로파, 게바,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가 있어. 우리 교회도 쪽파, 양파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전라도파, 경상도파, 강원도파 실제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인데 막 찌레지시진 않으시죠? 그럼 파벌을 조성하고 분쟁을, 그런 서로 갈등과 그러한 서로 경쟁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도 있었어요.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생각할 수도 없는 은행의 문제도 있었어. 이 동성애의 문제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이 있어요.
각자 하나님이 받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이 서로 이렇게 합력해서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잘 엮여서 함께 선을 이루면 좋은데 다 뭐라고 해요? 내 은사가 최고야. 너는 꺼져. 내 은사가 최고야. 서로 은사,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잘났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저보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해요. 사양할 것 같아요. 저는 거기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큰 충격에 빠진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문제 많고 정말 이거 답답한 이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사도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도 사람이래요. 잘 삐져요. 저도 잘 삐져요. 그냥 단지 제가 티를 안 내서 그러지 저 잘 삐져요. 저 A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소심해요. 여러분 제 수첩에 보면 일기를 써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제 수첩에 보면 거기에 잘 일일이 다 써놨어. 나중에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까먹지만 목사도 사람이에요. 이왕이면 목사에게 잘 순종하고 잘 대접해주고 또 그냥 그 앞에서 알랑방고 잘 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수틀리면 나무라라 하고 막 맨날 싸우고 사고치고 막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속썩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 그냥 가식이었을까요? 아니 적어도 사도 바울은 가식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정말 진정으로 나오는 그 말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문제 많고 사고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겠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부모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회를 잘 돕는 성도들, 그리고 성실하고 착하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만을 상대로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막 토르도 있고 아이언맨도 있고 막 헐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투성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목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목회자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느껴질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요, 내가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는요, 누가 잘못한 사람인가를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크리스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거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옆에 정말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정말 마음도 잘 맞고 그런 성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뭐만 하자 그러면 딴지 걸고, 김장하는데 젓갈 넣지 말자 그러면 젓갈 넣어야 된다 그러고, 그 젓갈이 뭐길래 젓갈은 넣건 안 넣건 김치만 만들면 되는데 뭐게 젓갈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지. 우리 교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교회 얘기해. 비록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아비이고 어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 저는 그것이 성숙한 깨달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아닐까. 제가 이런 깨달음이 생기다 보니까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눈물 흘리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구나. 또 오늘부터 여러분 작정하시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더 기도하게 하려면 더 사고쳐야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건질 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 살고 저 사람이 부자라서 저 사람이 괜찮기 때문에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사람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우리가 서로 한 지체임을 깨닫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많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언니야, 많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형님인 것 같아요. 그럼 나이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리더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종이 되었죠. 우리는요, 크리스천이 되어야겠다는 결단과 동시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 거룩함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워십, 그리고 또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합쳐서 워십 서비스라고도 표현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서비스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이 예배의 종으로 섬기는 동역자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지 못하면 정말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정말 참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들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정말 더 낫다, 내가 더 높다 라는 것을 자꾸 의시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 그 사람은요 아직도 깨져야 되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맞습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망치로 뚝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만하고 탁탁 쓰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자꾸 이게 쓴 것들을 꽝꽝 때리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제가 키가 별로 안 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교만하니까 자꾸 크지 말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만 드리는, 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프 카잔카스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에게에 떠있는 작은 외딴섬에 홀로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제 섬에 살고 있는 수도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높은 바위 위에 아주 작은 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수도사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하얀 머리에 수염을 쭉 흘리고 옷을 다 입고 너그러운 표정과 아주 인자한 모습을 가진 이 수도사. 이 젊은이가 그 수도사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도 악마와 싸우십니까? 어르신,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수도사가 말합니다. 나는 늙고 내 안의 악마도 늙어서 더는 씨름하지 않는다. 대신에 요즘은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지요.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길 원합니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가 야곱이야? 수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세상과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싸우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내가 여기 가서 이거 내가 해야지 됩니다. 그래 내가 돈도 좀 벌고 내가 좀 사업에 성공도 좀 하고 내가 좀 뭐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세요. 내가 요거 불법 한 번만 저지르면 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뭐 좀 주세요, 요것 좀 주세요, 요것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사실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일까? 저 사람을 꺾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꺾이기 위해서일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신앙의 신비, 바로 빛의 이 깨어짐과 이 깨달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어떻게 돼요?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탕자가 결국 깨닫게 된 것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열려 있다는 것이었죠. 다만 그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떠날 때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인이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 처절한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에는 집을 나갔던 아들의 결심, 그 고백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곳에 가면 더 이상 아들처럼 행세하지 않고 종처럼 섬기리라. 아버지의 집은요 항상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에요. 지금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겸손하게 섬기겠다는 그 결심과 그곳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그 길은요 항상 열려 있어요. 서두에 하워드의 선물에 나오는 글을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인생이란 그렇게 채우고 또 비우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길이다. 저는 이 글에서 제 마지막 그 소절이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탕자가 그 아버지께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너.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너래.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리고 누가 중요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 우리가 만들어갈 교회는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유익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 성숙함으로 우리 열려있는 우리 새로남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서 정말 저 못난이들까지도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정말 미운 사람들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저 사람 내가 한번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